자, 오늘 3주차는 그동안 우리가 2주에 걸쳐서 배운 선택과 유기교리를 마무리하면서 이 3주차 때는 이 제목에서 나온 것처럼 오류 논박,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총회에서 그 교리를 정리해서 딱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보충 설명식으로 다음과 같이 가르치는 자들의 오류를 거부한다 하면서 그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의 주장을 여기다 딱 기록한 거예요. 아르미니우스의 주의자들의 주장을 쭉 이렇게 문장으로 표현하고, 우리는 이것이 오류라고 판단하며 그래서 이걸 논박한다, 이렇게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개수는 많지만 그래도 지난 시간 배운 거를 반복해서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배우면 이렇게 바로 더 이해가 되고,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교리를 배우든 성경 말씀을 배울 때 나는 당연히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그 이단들을 만났을 때 비슷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 뭐가 틀리는데 우리가 찝어내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오류와 논박을 보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사실은 선택교리 믿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거 비슷하게 하면서 잘못된 가르침을 했을 때 우리가 구분 못하고 맞아요, 그것도 성경에서 가르치고 내가 배운 거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동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오류 부분을 쭉 해가지고 9개까지 있는데 오늘 시간이 되면 오류 부분 9개까지 다 한꺼번에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비슷하게 반복이 되니까 이해는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오류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예요. 믿을 뿐 아니라 동시에 믿음 안에서, 믿음의 순종 안에서 인내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길 원하신다는 것이 구원받도록 택하신 작정의 모든 것이며 전부이다. 다시 믿음 안에서, 믿음의 순종 안에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순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서 끝까지 인내해야 돼, 끝까지 참아낸다, 이런 말이에요. 인내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믿음이 있고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끝까지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맞아요, 틀려요?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선택에 대한 모든 것이다. 구원받도록 선택한 작정의 모든 것이다. 다른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 말고는 이 작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나타난 것이 전혀 없다. 우리는 어떻게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믿음을 주시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말하기를 믿음이 있는 사람, 지켜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 그게 전부다. 다른 얘기를 성경이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은총이 구분돼요? 1번? 뭐가 잘못됐는지? 네. 네. 자, 그러면은 논박은 아빠가 이 앞부분 읽고 여러분들과 같이 성경 구절을 읽을게요. 이 주장은 순진한 자들을 미혹하여 명백히 성경을 거스른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고 선포할 뿐만 아니라, 당연히 믿을 만한 사람들 또한,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만세는 세상이 있기 전에, 만들기 전에 특정한 사람들을 선택하셨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아니 주시고 주지 않으신 것, 그들에게만 시간 안에서, 역사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인내를 모두 주실 것이라 선포한다.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들을 선택하신다는 표현이 분명히 성경에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성경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에요. 내게 주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계속해서 시작.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기서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고 그들이 믿은 거고, 이렇게. 그 다음 또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신 것이 먼저고 그 목적은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흠 없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흠없고 거룩한 사람들을 택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오류로 바로 넘어갑니다. 총 9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한번 읽으면서 이게 바로 뭐가 잘못됐는지를 여러분들이 찾아내면 돼요. 두 번째는 좀 약간 말이 복잡해요. 그래서 설명을 할 건데 일단 읽어볼게요. 영생으로의 선택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이 선택 종류가 여러 가지라고 했어요. 일반적이고 불확정적인 선택과 특정하고 확정적인 선택이 있다. 또한 후자에는 불완전하며 철회될 수 있고 확정적이지 않으며 조건적인 선택이 있고 또 완전하며 철회될 수 없고 확정적이며 무조건적인 선택이 있다. 이와 비슷하게 믿도록 택하심이 하나 있고 구원받도록 택하심이 또 있다. 그래서 구원받는 확정적인 선택은 아니지만 의롭다 하는 믿음을 주시는 선택이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갖도록 하는 선택이 있고 근데 이 믿음을 가졌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다. 왜냐면 구원받도록 또 선택하는 게 또 있다. 그러니까 믿음은 갖도록 선택받았지만 그 선택에서 떨어져서 구원까지는 못 가는 사람이 있고 또 구원받은 선택이라고 해서 그게 다 진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불확실하게 선택된 사람이 또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건 말장난이죠. 어떻게 보면. 여기 이제 표로 이렇게 좀 쉽게 표현했는데 작정을 두 가지로 나눈 거예요. 처음에 일반적인 선택이 있어요. 이거는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정해지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체적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본래 그 선택 개념인데 이걸 구분한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말한 것도 맞다. 이렇게 진짜 어떤 사람 특정 사람 선택했다. 우리도 그건 믿는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불완전한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구원까지는 못 가는 믿음. 그리고 또 요 안에도 완전한 믿음, 완전한 구원까지 이르는 선택이 또 따로 있다. 예.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말장난이에요. 이 논박하는 거 보세요. 이것은 사람의 마음의 망상이 성경과 상관없이 꾀를 낸 것이며 성경에서 이렇게 복잡한 걸 가르치지 않아요. 선택의 교리를 더럽힐 뿐 아니라 구원의 다음 황금사슬을 끊어버린다. 황금사슬이라는 건 이렇게 사슬, 고리 있죠. 고리 중에 하나가 끊어지면 고리 전체가 끊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그래서 성경에 나온 로마서 8장 30절의 표현을 황금 사슬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게 뭐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고리라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 끊어지면 부르시긴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부른다. 구원 영생 얻을 자로 부른다 라고 불렀는데 의롭게는 못해. 너가 안 믿었잖아. 의롭게는 또 했는데 그들을 영화로운 상태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영화로운 상태까지는 또 못 가. 너가 또 끝까지 믿음을 인내하지 못했잖아. 이 연결 고리가 끊어질 수 없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거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신다. 이런 의미에서 황금 사슬이다. 근데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너가 노력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 하나님의 뜻이면 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고 그건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궤변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도 잘 이해가 되나 보세요. 성경이 선택교리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기쁘심과 뜻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시고 어떤 사람을 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됐죠. 우리가 믿는 건 어떤 사람을 택하시고 어떤 사람을 택하지 않았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가능한 한 모든 조건들 가운데서 모든 삶을 가운데서 그것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믿음의 행동과 불완전한 순종을 구원의 조건으로 선택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건 성경이 말하는 건 구원의 조건 없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누군가를 선택했다는 건데 이들이 말하는 건 구원의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굴 선택할 때는 누군가가 믿음의 행동, 믿음의 불완전한 순종을 하는 거를 요 뒤에 보면 이것을 은혜롭게 그 자체로 완전한 순종으로 봐주시는 은혜를 베푼다는 게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는 거야. 믿음이 불완전하지만 순종하는 게 불완전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그래 완벽한 믿음으로 봐줄게. 그래 순종한 걸로 여겨줄게.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는지 구분하겠어요? 진이 이해돼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잘한 게 없는데 또 노력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볼 때는 그거로는 전혀 부족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선한 일을 하시고 모든 형벌을 대신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데 이 이단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조금 믿은 거, 조금 순종한 거, 그거를 조건으로 그래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이거를 완벽한 것처럼 여겨줄게. 그래서 구원을 베푼다는 거예요. 은근 사람들 순한 사람들 구원받아요. 그쵸. 그거에 이게 굉장히 예리해요. 그리고 아까 아빠가 말한 대로 많은 사람들이 저도 선택교를 믿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한다는 걸 믿어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은혜를 잘못 이해해요. 그쵸. 나는 부족하지만 내 조그만 믿음을 크게 여겨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거 되게 감사하고 은혜로운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논박을 보세요. 이 치명적인 오류는 하나님의 선하신 기쁘심과 그리스도의 공로를 무효한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로 자체를 무효, 그거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것도 다 필요 없는 것으로 만든대요. 왜? 무익한 질문들을 사용해서 은혜로 주시는 의롭다 하심의 진리와 성경의 단순함에서 사람들을 미혹해내며 또한 사도의 다음 선포를 거짓이라고 송사한다.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사도는 뭐라고 말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 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게 은혜지, 내가 조금 있는 거를 어여삐 여겨주신 게 은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확실히 알겠습니까? 네. 자, 쭉 넘어갑니다. 잘 이해가 되니까 쭉쭉 넘어갑니다. 네 번째는 어떤 오류를 말하냐면 믿음으로 선택받으려면 선수 조건이 뭐라 했죠? 미리, 앞선자죠. 미리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이 본성의 빛을 바르게 사용한, 그러니까 이성을 바르게 사용하고 어떤 도덕적 동기를 바르게 사용해서 경건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영생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선택은 이런 것들에 어느 정도 의존한다.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할 때 그래 그나마 좀 온유하고 그나마 좀 믿으려고 노력하고 그나마 좀 성경도 읽으려고 하고 겸손하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거를 어느 정도는 보시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는 이라고 말하니까 그래 조금은 보시겠지 이렇게 유혹당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이것도 완전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펠라기우스의 냄새를 풍긴다. 아르미니우스 그 훨씬 전에 초기 이단 중에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아예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다. 죄를 물려받지 않는다. 사람은 처음 태어날 때 중립 상태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중요한 건 다음과 같이 기록한 사도의 가르침을 거짓이라고 고소한다. 성경의 가르침, 사도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긴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9절인데 한번 쭉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 있죠.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가 잘했으니까 선물 줄게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의 행위 때문에 어떤 잘한 행동의 근거에서 뭔가를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얘기죠.
자, 다섯 번째 오류. 특정한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불완전하며 불확정하게 택하심은, 이것도 이제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 말하는 거죠. 불완전한 택하심이 있다는 거. 이제 막 시작하거나 한동안 지속된 미리 내다본 믿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앞으로 믿을 것을 하나님이 미리 내다봤다는 거예요. 보셨다는 거예요. 미리 내다본 회심, 거룩, 경건 때문에 이루어진다. 이거부터 딱 잘못됐죠. 미리 내다봤다는 표현 자체가 다 틀린 거예요. 하지만 완전하고 확정적인 선택. 여긴 불완전하고 불완전하며 불확정하게 택하심이고, 여기는 완전하고 확정적인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구분한다 했죠. 이것은 믿음, 회심, 거룩, 경건 안에서 끝까지 인내한 미리 내다본 견인 때문에 이루어진다. 이건 앞에 거는 믿을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불확정하지만 선택해 준다는 거고, 뒤에 거는 끝까지 인내할 거를, 구원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견뎌낼 거를 미리 내다보시고 구원까지 확정적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말장난이라는 거 알겠죠? 더욱이 이것들은 은혜롭고 복음적 가치를 가지며 이 덕분에 선택된 사람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보다 더 가치가 있다. 선택받은 사람은 너가 뭔가 더 잘하기 때문에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인내하지, 열심히 믿지. 너는 지옥에 가는 사람보다는 훨씬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여기 위에서 말한 거죠. 이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로 구원했다. 분명히 성경은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하는데 이단자들은 그거를 반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잘났으니까. 좋은 표현을 하는 거죠. 좀 더 거룩하고 회심을 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거 아니겠냐. 좋은 말인 것 같지만 구원의 근거로 말할 때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무효화시키는 거다. 논박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거슬러 싸우는 것이다. 성경은 반복해서 다음을 가르친다. 선택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부르셨기 때문에. 자, 한번 성경 구절 여러 개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계속.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계속.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계속.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해서 따라가겠습니다 한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먼저 너희를 선택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잖아요. 기억나죠?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죠. 근데 따라간다고 해서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12명을 기도하시고 하루 전에 밤새 기도하시고 12명을 이름을 부르면서 선택을 했어요. 이게 구원의 굉장히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구원의 선택하고는 조금 다른 표현이지만 제자들 선택하는 그 선택 자체에서 예수님 그걸 강조해요. 너희가 나를 선택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한 거다. 감동적이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여기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다시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강조하는 것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사랑해요. 제가 믿을게요. 제가 따라갈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다음 사랑해 준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자, 6번 여섯 번째 오류는 구원받도록 택하심이 모두 불변하는 것이 아니며, 이것도 바로 반박하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도록 선택한 건 불변한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배웠는데 이들은 불변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해요. 택하신 자들 중 어떤 이들은 멸망할 수 있고 실제로 멸망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멸망을 막기로 작정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구원받도록 선택을 받은 사람조차도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도록 선택은 받았는데 구원은 못 받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믿음을 안 지켰으니까. 이것도 굉장히 이성적으로 맞는 말 같은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선택하고 작정하고 성령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이 결국은 실패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택은 했지만 실패를 한 거죠. 이 사람이 말을 안 들어서. 누가 더 고집이 세고 누가 더 힘이 센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고집이 세고 더 힘이 세다는 얘기죠. 뭔가 아주 큰 모순을 일으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논박은 이렇게 말해요. 이 역겨운 오류는 하나님을 변하시는 분으로 만든다. 자신들이 받은 택하심에 경고하면서 경건한 이들이 얻는 위로를 파괴할 뿐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을 거스른다. 성경은 택하신 이들이 미혹될 수 없고 아예 유혹을 안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빠져서 잘못된 길로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 주신 자 중에 하나도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내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가리킵니다. 계속 성경의 구절로 반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논리가 아니라 사람의 논리는 이게 맞는 것 같지만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계속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7번째. 이 세상에서는 변할 수 있고 불확실한 조건에 의존하는 것 말고는 영광에 들어가도록 불변하게 택하심에 대한 어떤 열매도 자각도 확실함도 없다. 이건 뭐예요? 구원의 확실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나? 나는 하나님이 나를 가는 사람인가? 나 거듭난 사람 맞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준 사람 맞나? 그거야 모르지. 이 사람들은 말하기를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왜? 너가 믿음 지킬지 안 지킬지 너한테 달렸는데 너가 미래를 아는 게 아니잖냐. 그러니까 너는 불완전한 상태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나를 근거로 내가 열심히 있고 열심히 없고 내가 잘 믿고 못 믿고 내가 의지가 강하고 믿음이 약하고 이거에 의해서 하나님이 선택과 구원을 확실시하는 게 아니라 그걸 근거로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나는 부족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근거로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걸 보증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약하고 여전히 죄를 짓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함으로 그 구원의 확신을 붙들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난 구원받으니까 이제 괜찮아 이렇게 방탕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그 은혜를 늘 감사하며 붙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구원이 확실하다고 말하면 이 사람은 방탕한다. 우리 배웠었죠? 이건 방탕하니까 그건 잘못된 교리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것은 성경이 가리키는 바가 아닙니다. 자, 논박. 불확실한 확실성을 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다시 말하면 불확실한 가운데 구원을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너가 구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너가 열심히 하면 그걸 확신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이거 자체가 모순이라는 얘기예요. 성도의 경험과도 반대된다. 성도들은 자신들이 택함 받았음을 자각함으로 사도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한다. 사도와 함께 기뻐한다는 말은 요 뒤에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겉면을 따라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자신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다는 것을 기뻐한다. 성도들은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고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라고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해요.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그 찬양에 동참하게 하죠. 마지막으로 성도들은 다음과 같이 질문하며 택함 받았음을 자각하는 것을 방패 삼아 마귀의 모든 유혹의 불화살을 소멸한다. 성경 뭐라고 그래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로마서 8장 33절이죠. 이 8장 33절 그 이후에 보면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자꾸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또 이렇게 죄를 짓네. 나는 이렇게 맨날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질 수도 있을지 몰라. 이건 자꾸 나를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그 예수님을 근거로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시겠다고 성령님을 보증으로 보내셨구나. 이걸 자꾸 생각해야 된다.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 네. 8번. 이제 8번, 9번 이제 2개 남았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분의 의로우신 뜻에서 어떤 사람을 아담의 타락과 공통된 죄와 정죄의 상태에 남겨두기로 결정하시지 않았다. 또 뒤에 보면 또한 어떤 사람에게 믿음과 회심에 필요한 은혜를 주시지 않고 지나치기로 결정하지도 않았다. 다시 말하면 선택도 확실히 결정한 게 아니고 유기죠. 이거는 은혜를 주시지 않고 지나치는 건 유기하는 것도 결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 정죄의 상태에 남겨둘 수도 있고 남겨두지 않을 수도 있다. 아무것도 결정된 상태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를 반박하는 거예요. 유기란 표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사람에게 은혜 주고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유기할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 없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 베푸시는 하나님 아니었나요? 이런 거를 반박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거 하나님이 결정한 게 아니다. 너가 잘하면 당연히 은혜를 주는 거고 너가 못하니까 은혜를 안 준 거지. 하나님은 공평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리어. 뭐가 잘못된지 알겠어요? 이 주장에 대해 다음 말씀들이 확고히 서 있다. 자,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비슷하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예요. 뭐라고 말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숨기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버지의 뜻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허락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시기도 하고 완악하게 할 자를 완악하게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다. 다 너에게 달린 거다. 잘못된 걸 알겠습니까? 네, 이따가 끝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9번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어떤 민족에게는 이제는 이제 개인이 아니라 민족에게까지 확대하는 거예요. 이 개인이 열심히 믿어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것처럼 어떤 민족도 열심히 있고 그래도 도덕적으로 좀 더 착하고 도덕적으로 더 하나님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민족을 택했다고 보는 거예요. 어떤 민족에게는 복음을 보내시고 어떤 민족에게는 보내지 않으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어떤 민족이 복음을 받지 못한 다른 민족보다 더 낫고 더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이건 말 그대로 우월주의. 그렇죠. 무서운 거죠. 근데 아까 개인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사람보다 좀 더 낫기 때문에 더 믿으려고 했고 더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려 했고 경건하게 순종하면서 살려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준 거다. 감사하다. 민족적으로도 저 야만 민족들, 저 미개한 민족들, 식인, 살인, 무식하고 막 저런 민족들, 우리 민족이 그래도 도덕적으로 법도 만들고 법에 따라 살려 하고 서로 이웃 사랑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 민족을 사랑한 거 아니겠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민족이 종교적 열심이 있는 민족이라 하나님이 들어 쓰셨다고 이런 말 많이 하죠. 우리 민족이 또 백의 민족, 예의의 민족, 그래서 예의도 바르고 그래도 도덕적으로 살려고 조상 때부터 그래온 민족이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을 부어주신 거 아니냐고. 그럴싸한 것 같지만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은. 자, 논박은 여기서도 성경 구절로 논박합니다. 모세를 이야기하죠. 모세는 이 주장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거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럼 더 도덕적이고 더 훌륭했기 때문에 선택받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을 사랑하고 기뻐하셨기 때문에 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는 또 생각해, 왜 기뻐했겠냐, 왜 사랑했겠냐,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도 하고 또 야곱이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복도 주시고 한 거 아니겠냐.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반복적으로 신명기에서 또 얘기하지만 너희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그 숫자가 더 많아서 선택한 게 아니다. 도리어 이스라엘 너희 민족은 목이 굳은 백성이다. 이게 계속 경고를 하죠, 신명기에서. 자,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이스진저 고라시나 화이스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벳세다와 고라시는 화가 있대요.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민족은 복음이 주어지면 더 완고하게 나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나쁜 민족이기 때문에 복음을 안 주고, 착한 민족이기 때문에 복음을 듣게 해주고,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복음을 들어도 완고한 민족이 있고, 복음을 듣지 못했지만 도덕적으로는 어떤 민족보다 더 순수하게 사는 민족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여기까지 오늘 전체 선택과 유기 교리에 대한 전체를 우리가 배웠습니다.